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청년 시절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2002년인지 3년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대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그때였어요. 미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였죠. 제가 원하던 그 미술 대학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았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미대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던가 행동들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MT를 가면 술을 괴짝으로 트럭에 다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밤새도록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은 이렇게 마셔야 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음악가는 우리보다 더 심해 이런 말을 하면서 음악과 미술과가 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술이 일상이었어요. 대학생이 되는 것은 술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죠. 술을 엄청 이렇게 마신 다음에 이제 그 남녀가 자유로운 곳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도 떨리겠어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서 한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짐작은 가죠. 서로 연애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 이게 자유고 예술이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자유로운 술과 연애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대 교수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그 학생들을 학생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그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 몇 년 전인가 그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미대 교수가 그 학생과 이렇게 네가 나랑 연애를 하면은 점수를 잘 주겠다 하는 그런 이 나쁜 교수들도 있었죠. 근데 이 미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거를 자유고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대생들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희귀했어요. 다들 안 믿었고 그 예술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각이 좀 독특하고 이렇게 어떤 철학이나 예술에 대해서 예술 또 종교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은 어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랑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부딪히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학생활 동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갑니다. IVF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지성, 영성, 경건 이런 분위기예요. 술은 생각지도 못하죠. 기독교인이 술을 마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귀납접 성경 연구라고 해가지고 IVF에서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매주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그리고 연애 그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연애를 굉장히 금지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산말사초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연애는 3학년 말 4학년 초에 할 수 있어요. 1, 2학년들은 연애 금지예요. 연애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 등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산말사초에 그 간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어떤 학생 시절에 좀 강하게 훈련받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예술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기독교 동아리 IVF에서의 그 어떤 꽉 막힌 훈련의 이 가치관은 이게 너무나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둘 다에 속해 있으면서 이 가치관에 어떤 혼란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술대학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답답함이 있고 계속 눌리고 제가 지금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생각이었으면은 달랐을 거예요, 생활이. 그들을 어떻게 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도 그들과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는 제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제가 눌렸어요.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수업 끝나고 즉흥적으로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전국 지도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는 서울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 너무 멀면은 힘들고 또 도심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싶고 그래서 서울과 적당히 떨어진 곳. 두 번째는 강이 있는 곳. 제가 강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강이 있는 곳.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단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충북 단양. 그래서 여기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표를 끊고서 단양행 기차를 타고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단양에 도착을 했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단양에 왔는데 오늘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죠. 대학생인데 오늘 못 들어간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 단양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막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단양이라 그러니까 민주 괜찮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지? 올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내일 그냥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고서 단양 그 대합실에서 그 벤치에 쪼그려서 잤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이라 돈도 없고 그래서 어디 숙소도 못 잡고 그냥 대합실에서 쪼그려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역 밖을 나갔어요. 그 단양에는 이제 남한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남한강이 굽이굽이 이렇게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 강을 따라서 산책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으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 새소리도 들리고 햇살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중간에 벤치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즉흥적으로 왔으니까 그냥 가방에 성경책 하나랑 그 카메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게 있었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시편을 읽다가 시편 37편의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갑자기 파도처럼 훅 밀려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힘있게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던 답답함과 어둠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밝히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지혜시로 알려져 있어요. 전에 제가 시편 119편을 이제 나누면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어크로스틱 방법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 한자를 다 써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그 히브리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암송하기 쉽게 누구나 우리가 뭐 가나 다라 식으로 이렇게 시가 연결되듯이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암송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이제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정말 암송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통틀어서 정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만큼 악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그 정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옳은 마음으로, 그러는 옳은 그 믿음과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다 핍박과 고난들이었어요. 사울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 쫓아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사울이 자고 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이시여, 사울을 지금 당장 창으로 찔러서 죽일까요? 했더니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기를 의로운 일을 행한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다윗을 욕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또 아비새와 신하들이 아니 저놈이 감히 왕한테 하면서 저놈을 당장 쳐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치려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친족인 이 베냐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또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 그 원수 악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이렇게 악한 사람 또 악한 그런 악한 상황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이 악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주위에 또라이가 없다면 내가 또라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악이 없기를 바래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은 거야? 힘들어. 그런데 주위에 악이 없다면 내가 악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악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악한 사람들, 악한 행동들에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의 도시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화를 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우리가 돌아가자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과 그 종들에게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꺼내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 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어넣으라 하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 악한 상황과 악한 사람들의 그런 대적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악이 그냥 확 뿌리 뽑혀서 사라지기를 바라죠. 그것이 정말 이게 사이다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 가라지를 같이 뿌린 거예요. 이 씨가 좋은 씨가 자라기 시작할 때에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종들이 이 가라지 그냥 확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그 주인께서 아니다,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이 좋은 씨가 열매 맺으면은 그 열매를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베어서 불에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인 우리를 염려하시기 때문이에요. 악을 뿌리 뽑으려다가 그 악과 함께 얽혀 있는 우리까지 뽑힐까 봐 염려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악과 선이 덩쿨처럼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악만 딱 떼서 확 뿌리 뽑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악을 뿌리 뽑으려다가 보니까 선이 상처 입고 선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과 함께 우리가 충분히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자라갑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쿠팡에 대한 소식이었죠. 쿠팡이 하는 일들 보면은 참 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가 뉴스에 보여지게 된 거죠. 그 노동자들이 1년을 채우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끊어서 고용을 맺어가지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범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일용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졌는데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던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게 이제 문자로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용직 노동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냐 이런 말도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쿠팡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굉장히 허무함과 내가 이 악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절망감도 들게 됐죠. 그래서 댓글들에 보면은 쿠팡 그냥 확 뿌리 뽑아 없애버려. 우리나라에서 쿠팡 없애 이런 댓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악을 그냥 확 뿌리 뽑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사이다다, 그게 정의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쿠팡을 치리하기 위해서 그 쿠팡을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쿠팡만 딱 벌하면 좋은데
그 쿠팡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예. 그 쿠팡의 그 강하고 힘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보호받고 있고, 오히려 쿠팡에서 아무 힘 없이 노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계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얽혀 있어서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악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을 뿌리 뽑고 싶은, 내가 악을 처리하고 싶은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악과 함께하면서 생기는 그런 고난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악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 두 번째는 악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첫 번째는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지만 내가 심판자가 돼서 살아가려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악을 내가 이기기 힘드니까 그냥 똑같이 동화돼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그 세상과 어떤 내가 가치관이 부딪힐 때에 그래 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어,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악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동화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다 거절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승리를 하셨습니다. 악인들을 자신이 복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악과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악에 대한 이 믿음, 이런 행동,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가치관에 충돌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친구와 때로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강하게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그냥 동화돼서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가 받게 되는 복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단양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을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안 맞는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맞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굉장히 지적이면서 시니컬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동파고 조금 다혈질인 친구였어요.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였죠. 저는 생각파고 그 친구는 행동파였어요. 막 싸움도 잘하고 막 말도 거침없고 그러면서 저랑 토론하면은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또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고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끌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같이 하는 그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나누고 동아리에서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이 친구가 변화될 거라는 믿음은 갖기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시니컬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제가 있는 동아리로 안 오고 엉뚱하게 또 다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친구를 전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시니컬한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구나 라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MT 가서 또 술을 이제 잔뜩 먹잖아요. 저는 그때 안 먹고 이제 있었어요. 안 먹으면서도 같이 이제 어울리려고 했죠.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술에 잔뜩 취한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민주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날 위해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서. 그래가지고 다들 막 술 마시고 그런 분위기에서 기도해달라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그러면은 잠깐 저기 갈까 해가지고 둘이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제가 안고서 기도해줬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저를 고마워했죠. 그리고 저도 술은 이렇게 안 마셨지만 어울리려고 많이 했고 그 어떤 술자리에서 또 이렇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또 술자리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전부 다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었는데 저한테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 뭐 예수님은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 이건 뭐야? 하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술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또 기회가 있었죠. 이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이 정말 쿨하고 멋져 보이고 당장은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